안녕하세요. 2024년도 9월 12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름이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성만찬의 제정.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는데 내가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예수님 닮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너무 머니?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나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누군가에게 나를처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한다 그러면 그 인생은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아닐까.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이건 나처럼 이렇게 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죠. 내 자녀들이나 누구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너희들 안 돼라고 하는 걸 나도 하고 있다면 그건 멈춰야죠. 그게 어떤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를 좀 본받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주 조금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문화 가운데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논쟁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주님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는 남자, 여자 서로 누가 더 나은 존재고 서로 갈등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남자와 여자는 남자됨의 목적이 있고 여자됨의 목적이 있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낳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남자와 여자들의 어떤 성별적인 어떤 갈등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 좋은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성찬식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님 그분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서 그 힘과 능력으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성찬식의 제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과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사명을 더 날카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누군가의 나 이런 모습 좀 닮았으면 좋겠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좀 날마다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가 하나다. 서로 구분해가지고 누가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논쟁하는 인생 되지 말아라. 성찬식에 참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넓게 뿌리는 인생 되라는 것이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